어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그냥 인사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했을 때 그 본론 앞에 있는 그들에 대한 어떤 인사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가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바울이 쓰면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절부터 17절 봤는데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한 가지인데 10절에서 12절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이 10절에서 12절까지가 나오고, 13절부터 17절은 그 앞의 내용에 대해서 왜 그들이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 하래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어떻게 하랍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이 고린도 교회 돈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물산이 풍부했어요. 도시 자체가 사람들 왕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의 수준이, 여러분, 경제적인 수준이 높았다 그 말입니다. 지식적인 수준도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교회 사역을 했지만,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좀 있어 보면.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분쟁하고 분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바울이 설립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글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좋은 소식이 안 들려요. 어떤 소식이냐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분쟁 가운데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왜 이랬을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있어요. 지식적인 문화적. 그 당시 여러분 고린도는요, 이 그리스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부산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리스는 여러분 서양 철학을 탄생시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들 가운데 여러 학파들이 이 그리스의 역사와 사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고,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이 그리스에는 철학의 계보 가운데 중요한 학파만 무려 50개 정도가 되는 그 학파들이 이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에,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소크라테스 학파, 플라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 가지 학파들이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그런 조류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예수를 주로 모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데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거 왜 저러지? 목사도 마음에 안 드네. 저거 장로 권사 집사도 마음에 안 드네.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파벌을 만든 거예요. 파벌을. 예? 12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어떻게 파벌을 만들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저거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야, 우리끼리 모여.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들의 이름을 빙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너 내 편이야. 아볼로가 너 내 편이고, 누구 개똥이는 개바 편이고, 누구 뭐 영순이는 뭐 그리스도 편이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을 갖다 끄집어 놓고, 아볼로를 갖다 끄집어 놓고, 개바를 가져다가 자기 편 만들고, 그리스도를 자기 편 만들어서 이제껏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지도자들까지 이름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예로 든 지도자들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예요. 자, 이 고린도서에서는,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네 개의 분파를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 내 갈등과 실제 연관된 인물은 앞에 두 사람이에요. 바울하고 아볼로입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있게 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였습니다. 아볼로는 누구였냐면 바울의 후임자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말을 그렇게 잘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 아니죠. 글을 잘 썼어요. 글을. 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구변이 좋았습니다. 성경 지식에 능하고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자들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딱 내세우면서 서로 갈라진 거예요. 미국에 가면 교회 가운데 오른쪽 교회라고 있어요. 영어로 right church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교회 이름이 오른쪽 교회예요. 왜 오른쪽 교회인지 아세요? 교회에 피아노가 하나 들어왔나 봐요. 이걸 오른쪽에 둬야 되냐 왼쪽에 둬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오른쪽에 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따로 나와서 세운 교회가 오른쪽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교회들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둘이 갈라졌어요. 예? 그래서 이 파벌의 형성에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어떤 지도자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사역 방식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아볼로가 이렇게 갈라져라 이렇게 빌미를 제공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두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경쟁적 구도를 형성을 했고 그들 각자 취향에 따라 특정 지도자를 선호하면서 갈라지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입니다. 바울을 신봉했다, 아볼로를 신봉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편 만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패가 갈려져서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니네들이 할 일이 아니다. 10절 다시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중간에 너희를 권하노니 뭐하래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이게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 안 했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하나된 이 공동체로 되돌아가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자, 교회라고는 공동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조직이 아니거든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지기라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고 아볼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인데 설교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이래가지고 파벌이 나눠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기라도 하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서 각각 제 몫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것처럼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지금처럼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네 편 내 편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분파적인 행태는요, 모든 믿는 자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순이 된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 겁니다. 같은 이름을 걸어요. 예수 이름을 걸어놓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파당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들의 신앙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인데 둘이 가끔가다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요즘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듣다가 하는 말이 대부분은 믿음이 없어 얘기하더라고요. 가볍게 들을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또 합니다. 보세요. 13절. 자,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이래놓고 또 어떤 질문이에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질문합니다.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자, 바울이라는 이 사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의 피값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라 예수라고 말입니다. 또 그들이 물론 바울이 세례를 주기는 했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부활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세례를 주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최권익 목사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아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여러분 왜 이 뻔한 질문을 합니까? 이유인즉 뭡니까? 이들이 사람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 행태,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기 중심적 경쟁을 위해서 바울이나 아볼로의 이름을 들먹이는 일은 사실상 지도자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히는 행태, 곧 교회의 유일하신 기초이신 예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양교회가 여러분 누구의 교회예요? 최권익 목사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될 공동체의 핵심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받은 이들이 모인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사람이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오래되면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오래돼서 좋을 거 딱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친구, 술, 골동품, 이것 빼고는요 오래돼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교회도 어떻게 보면 조직체이기 때문에 조직에는 여러분 생명의 연수가 있어요. 수명이 있습니다.
보통 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20년이 지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 몸도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면 낡고, 예? 옛날 같지 않아서 병들고 둔탁해지잖아요.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예? 말씀 가운데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의 색다름, 자기만의 주장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들이 목매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찾지 않았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얽매이면서 했던 게 뭐냐면 지도자들을 끌어온 거예요. 난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래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친해. 나는 우리 바울 사도님이 내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떠버린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그들을 두고 바울이 14절에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세례는요 본래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부풀리다 못해서 마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한 듯이 어리석게 행동한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의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화되자 바울은요, 바울이 세례를 여러분 중요시 여긴 게 중요시하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 세례라고 하는 것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앉아 있으니까 이 세례 행위 자체를 언뜻 보기에는 깎아내리는 강수를 씁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유대의 회당장으로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첫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런 첫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고린도에 온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예배 처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스데바나는 바울을 문안하러 온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안하러 올 정도면 바울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세 사람에게 바울이 세례 준 것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통 그의 사역을 어떻게 꾸려나갔냐면 복음 선포에 주력을 했어요. 십자가를 전하는데 여러분 그가 목숨을 걸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초기 회심자들 중에서 저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하다. 요 사람들에게만 세례 주고 나머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누가 세례를 줬냐면 실로아노나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바울을 자기 영적 지도자로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자신들이 바울에게 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어긋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몇 사람의 세례를 주지 않아 그런 오해조차 발생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던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섬겼을 때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돈이 많아 훌륭하고 많이 배워 훌륭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어요. 정말. 많이 벌어서 자기를 위해 쓰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수십억을 벌어서 그 수십억 가운데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혹하는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배웠어.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린 전 세계 최고의 교회야 이 표현을 해요. 들으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이 세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얽매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왜 보내셨대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하라고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목적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를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목적은 세례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워져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과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도 어차피 말과 지혜로 전해야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집착하던 가치이자 세속적 사랑의 어떤 수단으로 통용됐던 수사학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식의 지혜로운 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별 소용이 없는 곧 복음의 무게, 그 능력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말뿐인 지혜인 거였다 그 말이에요. 화려한 언변 자체가 유능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회는 당연히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말에 값을 매깁니다. 그 당시 그리스 사회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대중적 환호와는 별개로 바울은 이런 말과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 주지 못한다는 이 냉정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능력은 복음과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교인들 이해하기 쉽게 막 양념 섞고 뭐 섞고 해가지고 그렇게 앞에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그것 자체가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것과 교회를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칠까? 그래서 뭐 예화도 갖다 끌어붙이고 뭐 어떤 표현도 갖다 끌어붙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교인들에게 그래 말씀 듣고 뭐가 기억나요? 물어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했던 어느 예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말입니다. 그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동양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말씀에 있는 게 10절이 주요한 내용이에요.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교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제는 교인들이 핸드폰만 열면요 어디에서나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꼭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그 신앙을 바로잡는 일이라면 저는 적극 권장해 드리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실제로 마음은 내가 동양교회를 다니면서요 자기 마음에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옛 어른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밥은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최고로 맛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동양에 나를 두신 이유는 뭐예요? 이 동양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간혹 별식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상례가 되면요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 교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영적 입맛을 상실합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 자기 신앙이 그르쳐지게 되는 거예요. 간혹 목회자가 미숙해서 교인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갈등을 푸는 거라 그랬잖아요. 서로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목회자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동양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지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는데 애써주시는 우리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